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고 예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AD 64년 7월 18일 깊은 밤, 불길을 막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가 크게 파괴되었습니다. 낮에 불이 났다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을 텐데 아주 깊은 밤에 일어난 불길이라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불길은 5일, 6일이 되어서야 겨우 그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멘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일구어 놓은 모든 것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에 자녀도 부모 형제도 처참하게 잃었습니다. 이 불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조사해 보니 시민들 사이에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자신의 황금 저택을 신출할 터를 마련하려고 방화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택은 그가 에스킬린 언덕에 지은 화려한 궁전입니다. 네로는 이 박해를 벗어나려고 이 재난을 그리스도인들 탓으로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교도와 거리를 두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종말에 이 세상이 불로 멸망할 것이라던 그들의 말이 비난의 꼬투리에 꼬투리가 되었습니다. 그중 다수가 재판에 회부되어 어마어마한 고문으로 죽기 시작했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와 바울도 이 박해 중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치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박해가 심하다 보니 그리스도인보다 유대교로 가는 신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죽음의 생사의 기로에 서서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이 믿는 그 예수 때문에 죽기까지 하는 이 감당해야 하는 이 기로에 서서 너 예수를 아느냐라고 외쳤을 때 누가 쉽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핍박의 시기가 계속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전향하는 그 시기,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히브리서 큐티의 이 역사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잠자리에 들면서 편하게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밀도와 깊이가 있어서 복잡하면서도 설득력이 있고 심오하면서도 실제적인 책입니다. 총 13장으로 구성된 히브리서는 신약에서 가장 긴 서신서 중에 하나로 이보다 더 긴 서신서에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런데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누가 썼으며 누구에게 썼는지 그리고 언제 썼는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글을 성경의 한 부분으로 넣기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가 성경의 한 책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용 자체가 아주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를 밝히기 위해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구역의 문헌을 잘 알고 이 히브리어에 능통한 바울일 것이다. 아니 누가가 쓴 것 같다. 아니 바나바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볼로다라는 많은 흥미로운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저자 문제는 히브리서 자체가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영원한 보류로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3세기 교부 알렉산드리아 오르게는 히브리서 저자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누군가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한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들처럼 나 아무개가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노니라고 쓰여진 게 아니라 첫 부분부터 선포를 시작합니다. 우리 1,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히브리서가 명확하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입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 읽어보면 예수에 관한 얘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가 첫 번째로 선포하는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고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유대교만 믿다가, 즉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믿다가 이 땅에 예수님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그들의 삶을 예수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얘기가 너무나 생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나? 이 목숨을 예수 때문에 내가 이 목숨을 진짜 저들에게 이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하나 갈팡질팡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 2절의 메시지는 어느 무엇보다 강력했을 것입니다. 원어에는 옛적에라는 단어보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는 것들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나귀로, 때로는 천사들로, 때로는 불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엎을 아들을 통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직접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지금 수요 예배당에 나오신 것입니까? 말씀 들으셨어요? 이단 같죠? 네,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야. 이 클라이막스를 장식할 마지막 분이라는 사실이 오늘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오직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 예수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예수만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며 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만이 지금의 고통에서 배교하며 떠나는 그 사람들에게, 흔들리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진리만이 유일한 그들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현 세대에도 기독교인들은 많지만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불편한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이후 가나안 교인으로 공동체를 잃은 채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참여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장에 나오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꼭 가야 하나라는 필요성마저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 보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려다 보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인식하고 깨달아야 할 사실 하나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오직 딱 하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만들고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교회에 잘 나오다가 나오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한번 잘 둘러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목숨 걸 가치가 있을까라며 고민을 하며 이탈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는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선포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곧 말씀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죽음의 공포에서도 이 땅에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그의 고백. 고난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이 우리한테 처해져 왔을 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폐할 때 우리가 이 예수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인지, 그리고 이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시다면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묵상을 통해 히브리서에서 선포하시는 놀라운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포하는 예수님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약 없는 예수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다 되어 가는 데에도 예수는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핍박과 고통이었고, 이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본 서신서의 가장 간결하고 핵심적인 이 믿음의 고백을 3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그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 제물로 드림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 오신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인간인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이해하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위로와 치료를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과 동일한 고통을 겪으셨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에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를 근처에서 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는 아주 큰 목숨을 걸고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때 예수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이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예수께 나아왔지만 또 하나의 아픔은 오랜 시간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지내므로 아무도 그에게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은 그렇게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에 맥스 루케이도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은 맥스 루케이도가 그 나병 환자가 되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병을 고쳐주셨더라도 나는 너무 기뻤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병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는 나에게 가까이 왔고 나를 만지셨다. 나병이 발생하기 전 가족들이 나를 만진 이후에 그 누구도 부정한 나를 만진 적이 없었다. 그는 나를 만지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노니.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깨끗함을 받으라. 나는 고침을 받았고 일어서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분은 웃고 계셨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병고침만 이루어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외로움을 만지셨고 그의 아픔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간이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했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즉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로 인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히브리서에서는 곳곳에 얘기하며 그 예수를 알기 위해 힘써 애써 함께 바라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숨막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예수를 온전하게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를 소개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 기약도 없는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지 모르는 당면한 현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사 우리와 다시 교제케 되시며 빛 대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13장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여기에서 나오는 권하노니 권면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이와 같은 뜻의 단어의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즉 성령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즉 히브리서는 가르치고 훈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게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려고 이 말씀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처럼,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다른 서신서들은 뭐뭐 해라, 바라보라, 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히브리서를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바라보자, 나아가자, 드리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로마와 싸워야 한다라고 히브리서에는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대해서는 단 1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판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아들을 보라, 예수를 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루프탑으로 올라갈 때 막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래를 보면 어떻죠? 두렵잖아요. 아래로 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목표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와 소통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관계적인 어려움에 있든지,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든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온전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때에 능력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바라봅시다. 인성과 신성으로 우리의 삶 깊숙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히브리서가 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늪으로 빠져 이 한 달 히브리서를 큐티하는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기 앉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를 전하며 이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